환난 전인가 환난 중인가 14만 4천의 비밀 교차 검증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지지난주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계속 메시지가 부어져서 한 2주 정도 늦춰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메시지는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메시지를 종합 검증 그리고 확실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해요. 좀 더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쭉 보는 이유가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를 좀 알고 싶어서 댓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환난 중 휴거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환난 후 휴거를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환난 후 휴거나 환난 통과세를 믿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대체 신학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민족이라고 왜 이스라엘 돕느냐고 이스라엘 도우면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성경 자체를 갖다가 뒤집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체 신학에 대해서는 교회가 힘을 합해서 제거하고 없애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요. 그래서 대체 신학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인 건 맞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실제로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 신학의 맹점은요. 과거에 독일이 98%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뿐더러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만행이 일어났던 이유가 대체신학이어서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도 대체신학을 믿는 것은요. 과거에 유대인들 핍박하고 학살했던데 동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성경적이지도 않거니와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반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만 보시면 환난 후 휴거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환난 중 휴거는 그렇지 않아요. 환난 중 휴거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 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쭉 교차 검증을 해드릴 거예요. 휴거는 환난 전에 먼저 있고요. 환난 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또 14만 4천인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만 보면 14만 4천은 환난 중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견해가 오히려 우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교차 검증해 드릴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요. 전체 주제를 요약한다면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정말 잘 믿는 그리고 교육을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딱 한 가지를 책망하고 계세요. 이 한 가지 때문에요. 휴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휴거는 군사를 모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그 군대의 지도자, 인도자를 뽑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휴거가 되고 마느냐 하는 거죠. 휴거가 되고 말고의 기준이 바로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잘 믿는데요. 휴거가 안 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예요. 처음 행위가 뭘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이 처음 사랑은 그러면 사랑이란 것은 마음에 있는 것 사랑일까요? 사랑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실천되진 않아요. 저도 옛날에 짝사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짝사랑을 하고 한마디 말을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심한 몸살까지 앓았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요, 나중에 제가 제 귀에 들린 가요가 있었어요. 어서 말을 해. 처음 사랑을요, 우리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은요,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너의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인지 말을 안 하고 지나가고 계세요. 답답하게. 그래서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수도 없이 저도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결론은 십자가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생명 다한 사랑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어요. 끝일까요? 아니에요. 처음 행위를 찾으라, 가지라고 하세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간직한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너도 낮아지고예요. 너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요, 섬기며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이웃을요. 놀랍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자가 휴거자예요. 그래서 나를 기뻐하는 것을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요, 이 조건에 때문에 휴거가 되느냐 되지 못하냐, 주의 군사가 되느냐 되지 못하냐가 결정돼요. 주의 군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진 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예요.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천국은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신 그 말씀으로 주의 군사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탄이 가지지 못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그는 미워합니다. 그는 죽이려 합니다. 그에게 다른 많은 능력이 있으되 그에게 갖지 못한 유일한 능력,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가진 자가 주의 군사가 되어 내려올 때요, 미움을 가진 자들은 다 멸망당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무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니 이대로 결정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겨지게 되면 무엇입니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요, 가지지 못하게 되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했, 사랑을 가지지 못했던 자들이 남겨져요. 교회가 사라져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목숨, 육류표를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해야 구원받는 자들이 걸어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관한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환난 전인가 환난 중인가 한번 또 점검을 해볼까요? 계시록 12장입니다. 답은 명확해졌네요.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수만 자들이 올라옵니다. 흰 옷을 입고요. 올라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환난 전인지 환난 중인지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환난 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거 봐, 환난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냐, 환난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볼까요? 계속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그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라고.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돼요. 근데 그냥 아이가 나옵니까? 애써 부르짖습니까? 애써 부르짖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가 그냥 나온다, 해산이 힘들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도 어렵거니와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되 마음에 간직만 하기가 쉬워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질곡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환난 안 들어가려고 그거 믿는 거지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다? 비록 이 세상은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 그 성도들에게요, 각각 개인의 인생에 자기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고요.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예수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남편도 자녀도 다 필요 없고, 예수가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중요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요. 나는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 많은 풍파가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겸손케 만들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휴거 백성이 돼요. 그래서 환난된 휴거를 믿는다고 그냥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개인의 사회, 각각 개인에게 각각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 고난이었던 심적 고난이었던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들이 다시 단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이요 아이를 해서남인 삼키려고 해요. 무엇입니까? 환난을 갖다 일으키려고 그래. 왜? 휴거가 있으면 안 돼. 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거든요. 휴거가 있으면 이들이 용을 갖다가 이기고 그 군사를 잡을 자들인 걸 알아. 용이요. 자기 적이란 말이요. 그러므로 자기 적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도 없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요, 근데 이렇게 삼키려고 할 때 삼켜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인의 많은 그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한 걸 가지고 이거 봐라 환난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뒷장 때문에 이게 환난 중이 아니라 환난 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이에요. 교회가 이제 진짜 환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아이를 어떻게 환난에 넣으려고 했죠? 아이를 갖다가 삼키려고 했죠? 이 아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애써 구루하여 낳는 아이예요. 그러므로 이 존재는 따로 있고요. 여자 곧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환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 양육이 돼요? 1260일. 지금 하나님은요 일부러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1260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은요 용어가 틀린 겁니다. 이거는 한 일의 언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한 일의 절반이에요. 전 4년 반은. 한 일의 언약의 절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60일을 말한 건 계산해 보면 이게 42개월입니다.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날짜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젠가 볼까요? 자,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첫 번째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정자가 될 거란 뜻이에요. 일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이 아니에요. 정치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권세를 받고 일단 그래서 권세 받는 시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분에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10일의 환란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요. 이때부터가 굵은 베옷을 입을 때가 바로 한일의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예요. 한일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회개하는 기간과 아까 여자가 광야로 쫓겨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일치합니다. 똑같은 3년 6개월인데 두 기간이 같은 기간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1260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일의 언약 후반부 3년 반은 42개월로 따로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이 42개월이라고 따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딱 분간하셔가지고요. 지금 교회가 광야로 쫓겨서 환란에 들어가 있는 시기, 그 시기는 누구와 일치한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가지고 교차 겸정하면 이해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환란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두 선지자가 죽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 온 세상에 무엇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것을요 7 나팔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7 나팔재앙은 두 증인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일어서요. 부활한 거죠. 그리고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놀랍게도요 꼭 누구요? 엘리야가 쫙 부활 승천하듯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휴거가요 바로 환난 중 휴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요 이상한 구석이 많아요. 왜 3일 반 만에 일어났을까요? 이틀 만에 깨우면 안 돼요? 하필 왜 3일 반일까? 정확하게 3일 반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는 후 3년 반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고 난 후에요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 또한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요 고난과 환란이 있으되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은 3000년이 될 때 오신다는 뜻이에요. 3000년 되기 시작하는 새벽에 예수님 부활의 사건조차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기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알리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냥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들이란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알게 되면 진짜 은혜됩니다. 자, 다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여 하늘 올라가죠. 구름을 타고. 이 기간과요 지금 광야로 쫓겨났던 교회
교회가 다시 휴거가 있는 기구가 일치합니다. 볼까요?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용이 땅에 쫓겨났어요. 무엇입니까? 휴거가 있기 직전에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사라져버려요. 무엇입니까? 사탄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길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용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용이 하늘에 없어야 예수님이 하늘에 오시죠. 그리고 우린 공주로 끌어올리게 될 수 있어요. 이 일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자 어떻게 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세상은 환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휴거가 있고 난 후에 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왜 교회가 다시 양육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간직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단장품이 떼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 뭐가 떼지지 않았다고요? 단장품들이 떼지지 않은 거예요.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그리고 또 나에게 또 즐거워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있죠. 어떤 분이 환란전 휴거를 믿고 오셨는데 골프가 너무 좋대. 그런 거 다 단장품들이에요. 친구가 좋고 노는 게 좋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고 노는 친구들이 자꾸 전화가 온대요. 이거 다 단장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제 떨어집니까? 다 사라져버릴 때. 모두 사라지고 환란에 들어갔어요. 환란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요? 환란에 들어가면요. 일단 뭐부터 떨어진 줄 아십니까? 돈부터 떨어집니다. 돈부터 떨어지고요. 그리고 내 직장도 위험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인플레이션이 들어가게 돼요. 수많은 또 재앙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완전히 지금 가자지구 꼴 나는 거예요. 그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뭐 바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전에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요. 다 떨어져 봐봐요. 다 떨어지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돈 주세요.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단장품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단장품을 제거시켜버리세요. 이게 환란 들어가게 된 이유예요. 단장품을 제거해버리고 다 떼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거야. 왜? 이분들이 환란이 없었더니 단장품이 안 떼진 거예요. 환란이 있었겠죠. 근데 떼고 싶지 않으니까 난 그래도 세상이 좋아 요요요 하면 떼진 거예요. 그럼 환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세요. 고난에 넣은데요. 그 고난의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뭘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놀랍게도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환란에 들어갔더니요. 단장품 다 떨어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뭐예요? 주의 사랑만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만 딱 남아서요. 예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돼요. 이웃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신 분들은 휴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용이
뱀이요. 이제 용이 아니네요. 뱀이네요. 아까 용이었죠. 날라다녔어. 근데 쫓겨났죠. 날개가 떨어진 거예요. 이 뱀이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입으로 강물을 통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래요. 어렵게도. 이것은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전쟁입니다. 이것을 세계 3차 대전이라 합니다. 이런 큰 전쟁이 있으되요 하나님이 이 피난처 국가가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피난처에 있는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는데요, 놀랍게도 갑자기 밑에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갑자기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남은 자손이래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사라진 시기와 두 증인이 올라간 시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각자 이스라엘에도 세 곳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각각 무엇이 있습니까? 도피성이 있죠. 그 도피성에 피한 자들이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두 증인이 사망을 해야 해방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들이 해방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까 에베소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랑을 그래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 말씀을 듣고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지막에 순교하여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 마지막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또 사탄이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후사면 반의 이야기예요. 내용 보는 게 정확하네요. 자, 그런데 왜 자꾸 환난 중휴거가 맞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다 근거들이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환난 중휴거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9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환란에 들어갔는데 입맞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놀랍게도요, 입맞은 자들이 있는 국가는 이 지금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황충의 재앙이죠. 황충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입맞은 자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아까 헷갈리는 거야. 입맞은 자가 아까는 12장에서는 올라갔죠. 그거 봐라, 올라갔는데 언제 올라가냐? 환난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기가 안 맞다고. 아직 용이 한서 전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시기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그 직전에 한서 쫓겨난 직후에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시록만 보면요, 환난 전인지 중인지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각각 맞는 구절만 가지고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 봐, 환난 전이지 않냐? 그거 봐, 환난 중이지 않냐? 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자, 볼까요? 아가서 2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서는 놀랍게도 아가서라고. 아가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까도 계속 7장도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고 말씀이 애매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애매하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언제 올라오라? 날이 기울고요. 날이 기울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날이 기운 거 딱 알고 환란이 있는 거 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해산할 때 용이 삼키려고 하죠. 환란이 있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 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은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갈 때 환란이 들어간 거죠. 둘 다 말한 거예요. 올라와서 돌아왔어요. 베들산은 분리의 산입니다. 곧 하늘이에요. 공중이에요. 그래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루가 누굽니까? 노루는요,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린 사슴은 자기 사슴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누굽니까? 성도는 목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어린 사슴이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리고 노루도요, 자기가 자기 영광 드러내면 안 돼요. 그냥 인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노루와 어린 사슴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노루와 어린 사슴을 말씀하신 것은 환란 전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의 환란 전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요. 아가서 1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7절. 예루살렘 2장 7절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근데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요. 노루는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뒤에 무엇이 나온다? 들사슴이요. 들사슴이 뭘까요? 들은 광야예요. 아까 여자가 어디로 쫓겨납니까?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들사슴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환란에 들어가며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사슴들을 단장시켜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간 지도자예요. 들사슴 뜻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들어간 지도자? 환란에 들어간 지도자. 그리고 그들은 가족이 되어 단장이 되어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14절에는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림자가 갈 때예요. 이건 환란 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봤더니 환란 전만 있다, 환란 중도 같이 있다. 환란 중도 함께 있다예요. 다시 검증해 볼까요? 룻기 2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릴까 봐요.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룻기 2장 14절입니다. 룻기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왜 14절만 딱 읽었냐면 이제 제가 메시지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룻과
나오미가 언제 옵니까? 환난 당해서 다 잃어버렸을 때요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먹고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곤란한 지경에 룻이 힘을 내어서 이삭을 주우러 갔죠. 근데 그렇게 이삭을 주울 때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하신 거죠. 낮아진 자들이 이제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룻에게 이르되 떡을 먹으라 해요. 어떤 떡입니까?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했어요.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떡은 말씀이죠.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초는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실 때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뭘 마십니까? 해융에 적신 초가 된 포도주를 마십니다. 고난의 예수예요.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온갖 고난을 받으신 예수예요. 그 예수가 고난 받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수를 깨달은 거죠. 고난을 당하였더니 예수를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첫사랑 행위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특별한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무엇을 줍니까? 곡식 뱉는 자 곁에 앉으니 자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어떤 곡식이요? 볶은 곡식이요. 이 세상 살 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볶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 자 볶으신다.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생하고 눈물의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시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더니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더니 복이 온다, 고생이 온다. 말씀에 정확히 적혀 있네요. 그래서요, 오순절 제사 드릴 때 저기 두 떡덩이 있죠. 그냥 만든다. 그 안에다 누룩무 넣고 그 다음에 불에다 구운다. 불에다 굽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불에 구운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불에 구운 자들이에요. 이들이 휴거 대상자들이에요. 다시 15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한 룻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다른 것들이 없어도 돼요. 세상 소망 다 사라졌지만 주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끝이 없이 깨달아져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룻이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삭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신다고 가만히 있으라. 이삭을 주어라. 이삭을 주어라. 놀랍게도요 바울이 말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요 세상 다 놓아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일 다 놔버렸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기 싫은 자는
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놀라운 말씀이죠. 일하라, 일하지 말라. 일하라.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주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자, 천왕국 들어가면 일 안 할까요? 천왕국 들어가도 일합니다. 자기 밭이 있죠. 지금은 이삭 줍고 있어요. 천왕국은 이삭 줍는다. 자기 밭이 있다. 자기 밭이 있다. 자기 밭에 곡식을 뿌리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그게 천왕국의 복이에요. 천왕국 들어갔을 때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일한다. 그러면 자, 천왕국은요, 천국의 모형이야. 자, 천국 가면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천국 가도 일한다. 일하지 말라, 일하라. 일하라. 일하는 거 복입니다. 지금은 이삭 줬기 때문에 힘들어. 허리 숙여야 되고 남한테 좀 이렇게 막 굽신거리기도 해야 되고 이삭 주우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일하라, 일하지 말라. 반드시 일해라. 그리고요, 일할 때 가만 계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일부러 떠드려. 여러분 삶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떠드려주는 복이 임할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다른 데는 안 돼. 다른 학원은 안 돼. 우리 학원 이상하게 누가 와. 이상하게 내 직장은 좋아. 하나님이요, 내가 가는 곳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한 번 임합니다. 그걸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란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고난 주는 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자, 다시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룻에게 나오미가 지도를 해요. 이 나오미는 성령님이라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누구에게 가까이 있으라? 내 소년들에게. 이 소년들은 보아스의 종들이죠. 무엇입니까? 너는 예수님에게만 집중케 하는 자에게 함께 있으라. 그 교회에 함께 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누구들과 함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다. 밭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어떤 교회에 있으라? 오직 예수께 집중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이요, 자, 어느 추수와 어느 추수 때까지요? 보리추수와 밀추수예요. 보리추수는 쉬운 추수입니다. 보리는 흔들기만 하면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환난당하고 고난당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쉬운 것이다. 쉬운 환난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쉬운 환난을 통하여 추수가 되는 자들 이야기해요. 근데 룻이 이때 끝난다, 밀추수까지 있다. 밀추수가 있어요. 밀추수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짓밟아야 돼. 뭐 맷돌도 있고 도리깨도 있고 막 뭐 소도리깨 대도 많아요. 밀추수, 밀은 밀껍질이 잘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필요하냐? 환난이 필요해요. 이 밀추수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추수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와 환난 중 휴거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누구와 함께 있으라?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모가 누굽니까? 나옵니다. 나오미 누굽니까? 자손이 끊어진 이스라엘이에요. 아까 말하는 자는 정리를 말씀하셨지만은 이 나오미 현재
자손이 끊어진 후손이 끊어진 자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니라. 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현재 교회가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고 그들을 함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도웁시다. 우리가 이삭을 주은 것 같이 그들도 이삭을 나눠줍시다. 그것이 환난 중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주님 품에 올라갈 것입니다. 자, 말씀 놀랍죠?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 있게 숨겨놓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무엇이 해결이 안 됐습니까? 자, 14만 4천인이 다 환난지에 올라갔습니까? 남겨진 자가 있습니까? 14만 4천도 남겨진 자가 있어서 아까 계시록 9장에 봤더니요. 맞은 자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 볼까요? 이건 14만 4천 환난 중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같이 볼까요? 성경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릴까 봐 정확하게 검증시키고 있습니다. 아가서 룻기도 검증시키셨듯이요. 구약에 다시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14만 4천에 관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장을 절로 말씀드렸네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려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간 이야기예요. 다윗이 도망가는데요. 누가 같이 도망갑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가만히 있다 환난당하게 하신다. 고난당하게 하세요. 왜? 그래야 다 내려놓죠. 저도요. 똑같은 놈이에요. 제가 환난 없었으면요. 내가 왜 예수께 옵니까? 내가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요. 환난 당하게 하신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단장품을 떼게 하기 위함이에요. 환난 당한 거 복이다. 저주다. 기분 안 좋지만. 두 번째요. 빚진 자예요. 참, 우리 열심히 사업했는데 뭘 줬다고요? 빚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업 성공한다 실패한 사람 많다. 실패한 사람 많다. 어려워진 사람 많다. 와, 예수 잘 믿으려는데 어려워져. 이상하게. 왜요? 그래야지 다 떨어집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뭐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 떨어지고요. 밥만 먹여주세요. 그래야 겨우 단장되는 거야. 근데 그런 자만 있느냐? 이런 자보다 더 복받은 자가 뒤에 있어요. 누굴까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놀랍게도요. 그런 환난 안 당했는데도 예수가 좋은 거야. 세상 싫은 거예요. 아유, 나 이런 분들 보면 나는 참 부끄러워요. 이런 분들은 고난도 안 당했고 망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좋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원통한 자, 예수께 마음을 드린 자예요. 이런 분들이 함께 하세요. 몇 명이다? 400명. 예수 400명이 이제 볼까요? 다시죠. 환난이 있다는 걸 알고 도망한 자들이 피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23장입니다. 2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어요. 근데 사울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와요.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준다, 다윗을 갖다 판다, 팔려고 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인생에요, 도와준 사람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여기서요, 그들이 지금 이 다윗과요, 지금 그 부하들이요, 환란에 들어간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놔두신다, 피하게 하신다. 피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피한 자들이 몇 명이다? 600명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되 못 죽이고 돌아가요. 환란 중에 피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는데 몇 명이 피했다? 600명이요. 아까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다가 피한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서 피한 자는 600명이에요. 이게 합했더니 60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0명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는지 안 적혀 있어. 이게 환란을 당하는 동안에 2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 교차 겸정하게 하십니다. 왜? 헷갈릴까 봐요.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지금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무엇입니까?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환란에 들어갔던 자들을 구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짜오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자가 몇 명? 200명. 도합 600명인데요. 200명은 피곤해서 못 건너가요. 400명은 쫓아갑니다. 아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400명은 쫓아가고 200명은 머물러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두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지금 환란에 다윗이 지금 400명을 쫓아가서요 다 되찾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환란과 고난을 통하여 단장이 되고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다 되찾으세요. 그것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올라온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몇 명이다? 400명. 그들을 돌아오게 한 자들이 몇 명? 400명. 근데요, 지금 나머지 200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200명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남겨졌습니까? 그들이 남겨진 것은요, 부솔 시내에 머무른 자에게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어디 곁에 머물렀어요? 소유물 곁에 머무는 자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찾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자들. 환란에 들어갔을 때 아직 단장이 되지 않은 자들을 단장시켜서 도로 하나님께 찾게 하는 자들이에요. 환란 중 휴거에 들어갈 자들이 입맞은 자가 몇 명이다? 3분의 1, 200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환란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첫사랑을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나왔던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봤더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곧 환란 전과 환란 중을 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아가서도 환란 전과 환란 중을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날이 어두워질 때, 그리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리고 룻기 가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보지추수와 밀추수까지예요. 그러므로 보지추수에 추수된 자들이 있고요, 밀추수에 추수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똑같죠. 200명이 남겨질 거란 것이에요. 그래서 노루가 400명이고 들사슴이 200명이라고 사무엘서는 상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누가 왕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좀 더 명확하게 볼게요. 다시 어디로 간다? 아가서입니다. 제가 아가서가 예언의 끝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가서 3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자, 밤중이에요. 무엇입니까? 환난 중이에요. 환난이 있을 때 누구를 찾는다? 사랑하는 자 예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의 인생에 환난이 있어도 이제 예수를 찾아요.
예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 거를 깨달아요. 나에게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구만 필요하다? 예수만 필요하다요. 그래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그 예수를 만나게 합니까? 딴 거 자꾸 이야기합니까? 예, 딴 거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이것은 세상의 소망을 자꾸 주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바로 아버지 보좌죠. 아버지 보좌에 돌아갈 때까지 놓았다, 놓지 않았다?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장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사랑의 행위를 어떤 자? 가진 자. 놓아라, 놓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 가진 자. 그들이 올라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무엇입니까? 노루는 환난 전, 들사슴은 환난 중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며, 자, 우리가 어디에 있어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라. 세상의 환난에 집중하라. 예수님과 사랑에 집중하라. 사랑에 집중하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장되는 것이죠. 예수가 사랑에 빠졌더니요, 수많은 은혜가 들어와요. 이 은혜도 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많죠? 연기 기둥, 몰약과 유향,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참 많은 단장품을 다 떼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도 다 새롭게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진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거친 데서 오는 자예요. 환난이다, 환난이 아니다. 거친 데, 곧 환난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올라온 자, 그래서 올라오는데요, 솔로몬의 연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지상되게 마십니까? 이스라엘과 혼인하시려고요.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나와 있죠, 이사야에.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오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옹이하는 자가 몇 명? 60명. 또 60명이 나왔네. 아까 600명이었죠? 지금 몇 명? 60명. 왜 이렇게 660에 자꾸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예수와 곧 여호수아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공격합니까? 60만입니다. 바로 그 60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군대가 몇 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0만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60만 아닙니다. 이루할 수 없는 많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60만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과 혼인하려고, 이 땅과 혼인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과 혼인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과 혼인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예루살렘 내려올 때 뭐라 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요, 예수가 결혼하려고 내려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먼저 내려오세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을 예수님과 혼인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무엇입니까? 이 땅이 재앙 속에 있죠. 환난 속에 있죠. 이 환난에 있는 이 땅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세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세요. 누구의 호의를 받으며? 60만의 호의를 받으며, 곧 14만 4천인과 그리고 그 군대를 함께 내려오세요. 적그리스도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요. 자, 정확히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깨닫습니다. 자, 여기 14만 4천인은 언제 올라간다? 14만 4천인은요, 환난 전에 3분의 2가 먼저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은 환난 전에 올라간 사람이 중심이에요. 나머지 물건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몇 명? 200명. 그 3분의 1은 환난 중에 올라옵니다. 두 주인과 함께.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을 믿는 분들도 제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을 계속 그것만 들어오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것만 자꾸 믿어진 성도님 계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이따 오세요. 그게 믿어지고 어떡합니까? 그것만 보이는 걸. 아직은 그분들이 환난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단장시킬 뿐인지 거기서 단장되어야 될 분들이 제가 몰라요. 하지만 환난 중만 믿어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환난 중에 믿는 분들도 뭘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단장돼서 올라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다윗이 말한 것 같이 똑같이 복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주려고 그런다. 다 주려고 그러신다. 다 주려고 그러신다. 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인생 속에 조금씩 고난이 다 있습니다. 이 고난이 클까요? 환난 들어가서 받는 고난이 클까요? 당연히 크죠.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 와그리 고집도 세. 그러니까 밀추수 당하는 거지. 우리 보리추수 당합시다.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 단장시키려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만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